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북지방 성김교회 이혜성 목사입니다. 이번 사경회에 오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개론에 대해서 함께 맡았습니다. 먼저 구약 성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그 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또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갈대 또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고든 갈대를 꺾어서 눈금을 매겨서 자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남대문, 동대문, 포목시장에 가면 대나무 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척도를 의미합니다.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시와 또 영감, 어떤 신앙생활의 표준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와 공간, 시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어떤 표준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캐논이라고 또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정경의 범위는 약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다른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에서 몰몬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몰몬경이라도 그것은 성경의 범위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 또 새 언약이 구약과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 구약은 세계 3대 종교인 그런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모태 그 밑바탕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유대교는 랍비들의 문헌인 탈무드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보고 그리고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그들의 그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호메트의 그런 삶에는 그들의 그런 경전에는 생애에는 기적의 이야기는 거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안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이로 옛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옛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경과 또 예언서하고 성문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읽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오직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오직 그런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 오경을 바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 오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경 안에 율법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그 오경은 예전에는 그런
양피지 안에 이거를 다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경 안에는 그런 율법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경에는 내러티브라 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토라의 뜻은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뜻을 지닌 야라에서 그런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과 방법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답다라는 그런 뜻은 어쩌면 최고의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다울 때 뭐뭐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칭찬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목사들에 대한 최고의 칭찬도 맞습니다. 그분은 참 목사답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변, 아니면 자기가 성공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 뭐뭐답다라는 말을 그렇게 요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군군 신심 부부 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라는 오경은 율법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의 방법을 기술한 그런 책이 바로 오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안에 나온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승용차입니다. 네, SUV 차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원입니다.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가 있습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 원역사 이전의 역사로서 여기서는 어떤 역사성이나 사실성보다는 캐리그마, 선포,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범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경감, 그 후에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적인 패턴이 바로 이 원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바벨탑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더 크게 볼 줄 알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 역사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지어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지어 입은 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지은 옷은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마 가루가 돼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해했을 때 그를 추방하십니다. 그것으로 그를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마에 표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또 원역사에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6일간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그렇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6일에 걸쳐서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님께서는 보완되는 상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낮이 있어야 밤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 서로가 존재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고 존재 자체를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떠나서 인간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긍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또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만드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천지 창조의 정점으로 바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의미로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지키는 의미, 자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나의 삶 속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신앙생활의 근본 자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축복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또 다른 그런 저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예배의 공간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켜진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 속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공간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예배의 공간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속의 성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세기는 두 번째 족장사가 있습니다. 아까 원역사는 1장에서부터 11장이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또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가시적인 약속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거든요. 하지만 관계에 대한 약속은 뭐를 의미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시겠대요.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약속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복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요즘의 정치 상황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는 내 이름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고 또 누구에게는 내 이름이 자녀들에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님은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베라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세는 무슨 뜻입니까? 바라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기도할 때 꿇습니다. 복 받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모두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다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 그 족장들에게 주신 내 이름에 합당한 복을 누리리라 내 이름으로 인해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임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요구만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만을 원하시냐?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무당들 앞에서도 내 요구를 다 고백합니다. 절에 가서도 그 요구를 다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당의 신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복을 구하는 자세는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복을 모두가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관계에 대한 약속.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바로의 씨를 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허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나를 이끌어주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줄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관계에 대한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너의 이름이 바로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복을, 그 후광을 아마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요셉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족장사에서 중요한 건 요셉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야곱의 편애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감옥으로 죄수복을 입었고 나중에 총리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그 미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주변의 온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주의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처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에 대해서 악을 이렇게 베풀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사업장이, 삶이 어쩌면 절망 가운데, 어쩌면 한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어떤 분은 병마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힘이 나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손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나를 앞서서 이끌고 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선으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